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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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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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성가는 원래 잘 못하는데 근데 어떤 교우가 저한테 강의 때 신부님 성가 좀 많이 좀 불러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신부님은 성가를 부르시면 그 성가 소리가 마음을 건드린대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불렀는데 어떻게 별로였군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이 성가가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 기도를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대림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나라가 좀 평화가 돌아와야 우리가 좀 기쁘게 또 살 수 있겠죠. 주임 신부님 너무 좋으시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겠죠. 사목 엄청 잘하시죠? 원래 베드로 세례명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이 사목을 잘합니다. 저도 베드로예요. 제가 여러 분당 특강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신부님이 마중 나오시고 강의 전에 이렇게 차도 주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강의하러 가는 길도 신부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고, 저 이런 본당 신부님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신부님들은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악수 한번 하시고 그냥 사제관으로 들어가시거나 그러는데, 신부님 마음이 되게 따뜻하시구나. 그리고 참 이렇게 동료 사제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러 왔지만 그냥 신부님 사랑을 너무 많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받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부럽네요. 예, 아주 좋은 신부님을 목자로 두셔서 여러분들 참 부럽습니다. 예, 저도 본당 신부님 이런 좋은 모습
저도 이렇게 닮으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원교구는 저에게는 낯선 교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년 전인가요? 2년 전부터 지금 수원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제가 바오로서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수원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면은 대전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학사님들이 10명이 넘는 반이 없어요. 뭐 6명 아니면은 뭐 7명. 이번에 제가 가르친 반은 7명이었습니다. 근데 수원신학교는 30명, 40명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삶 안에서 타교구 학사님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이 엄청난 은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수원신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성탄 끝나고 수원신학교 학사님들이, 제 수업 들었던 학사님들이 7명이 저희 사제관에 천안에 한번 놀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만 가르치는 신부였는데 또 그 수업 들은 학사님들 7명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것도 깜짝 놀랐고 또 너무 반가웠고, 예. 그래서 참 대전교구 못지않게 수원교구도 참 이렇게 저에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는 교구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 시기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림은 대림 시기 동안에 우리가 대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해요. 괜찮아요. 대림 시기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 이게 대림 시기입니다. 성탄은 이미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드러난 신비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 때에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림 시기는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사람답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대림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대림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일 복음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족들은 까무러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벌벌 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당신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왜냐?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까무러치고 공포에 벌벌 떨고 무서운 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이 우리들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속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지난주, 이번 주 주일이었죠? 복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에 대해서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고속도로가 막힐까봐, 시위하러 가는 차들 때문에. 근데 오늘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경찰버스와 그렇게 많은 관광버스를 처음 봤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서 기차가 지나가듯이 진짜 경찰버스도 계속 지나가고 관광버스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화장품도 발랐어요.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예쁜 옷도 옷장에서 꺼내서 입고 왔습니다. 예뻐요? 다행입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준비하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만남은 부담스럽고 가기 싫고 그리고 또 참 난처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으로 방향이 돌아가게 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라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날 준비들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해야겠죠. 어제 복음이었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만 들어가게 된다. 어제 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정확히 저도 워딩대로 이렇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삶, 그게 뭐냐면 내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봉사하고 어제 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도 하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하죠. 내 뜻이, 보통 우리가 내 뜻을 전달할 때 무엇에다 내 뜻을 담아서 전달을 합니까? 말을 통해서 보통은 전달하죠. 내가 내 뜻을 전달을 하죠. 예를 들면은 저기 뭐예요? 이제 중학교 때인가 사귀었던 여자의 손목을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그 여자의 손목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나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선 아우 막 손이 시렵네. 아우 왜 이렇게 손이 시렵냐 막 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과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애가 손 줘봐 해갖고 그러니까 딱 잡더라고요. 야 겁나 따뜻하다 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시기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냥 모여서 성호경 긋고 잠깐 기도하고 흩어져서 막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순간부터 내가 마음속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오늘 봉사할 때 이 말씀을 제가 꼭 실천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사해야겠죠. 이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회개하다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말은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자처럼 의미와 의미들이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과 함께 아니면 어떤 것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일까요? 바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 거제도 쪽에 있는 본당에서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 저한테 전화하신 형제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에 의하면 교우들도 별로 없대요. 근데 와서 미사, 특강, 안수 이 세 개를 다 해달래요. 내비로 검색해 보니까요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4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서 미사 1시간, 강의 1시간 반, 안수하면 한 30-40분 걸리겠죠? 그러면 3시간 정도 서가지고 계속 서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왔던 거리를 다시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라면은 1번 기쁘게 간다고 얘기한다. 2번 그냥 핑계대고 안 간다고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맞아요. 2번이었어요. 2번.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여기는 그냥 일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미사 가려고 수단 단추를 이렇게 하나씩 잠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본당에다 전화 드렸어요. 가겠다고.
그리고 2달 전에 진짜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을 드러내요.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열망을 내가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내 영혼을 밝혀줄 수 있는 기름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탈출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게 될 때 하느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의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다면, 이 가정법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들은 세상 안에서 사제들의 민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방점이 들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율법학자가 첫째 가는 계명을 물어보게 되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 가는 계명에서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주 너의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이 모든 게 뭐로부터 출발되느냐? 들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시작, 이게 들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기서도 들음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니까 이 말씀도 보면은요, 하느님의 말씀이 유다인들 안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머물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과 들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은요, 그리고 이 들음과 하느님과의 관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삶,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삶,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삶, 이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알려주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사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이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정말로 들리나요? 기억이 남나요? 미사가 끝나고 내가 성전 밖을 나가게 될 때, 아, 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실천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한테 실천해 볼까? 이 말씀을 나가자마자 본당 신부님한테 한번 실천해 볼까?
이 말씀을 우리 옆집 그 자매한테 실천해 볼까? 이런 생각과 열망이 막 내 안에서 혹시 생기나요? 아니면은 미사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점심 누구랑 먹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 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너무나 인색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아세요? 우리 이제 성탄 시기 때 듣게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 동방에서 무엇의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올까요? 1번 별, 2번 김재덕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네? 별의 인도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에게 물어봐요. 유다인들의 임금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헤로데가.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막 찾아갖고 뚝딱 펼쳐서 곧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카 예언자의 말씀이 동방박사, 헤로데,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번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안내해주고 같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2번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 몇 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해 준 건 처음부터 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안 데리고 가고 왜 예루살렘 들리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왜 별은 동방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하게 된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래도 신앙의 기쁨을 줘요. 교우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기쁨, 본당 시모님하고 만나서 어디 밥도 먹고 행사도 하고 어디 이렇게 순례도 가고 그런 기쁨.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거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최종 단계예요. 만나기 직전 최종 단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막 노력해야 될까요? 물론 노력하다 보면 주님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냥 딱 한 번 들으면 한 번에 그냥 머릿속에 딱 남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몰라요? 다 할 텐데 몰라요? 다시 저 중학교 때 연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사귀게 된 그 여자아이요, 처음 봤을 때 성당 가서 처음 봤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여자아이 얼굴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빛이 그냥 그 애만 보이더라고요. 막 처음 본 순간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네. 너무 이뻐 보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애가. 근데 참 주님께 감사드렸던 게 뭐냐면 교리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여자아이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리가 시작될 때 옛날에는 이제 다 아날로그 세대니까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제 이름을 적고 물어본 거예요. 니네 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덕 주소 어떻게 돼? 하면은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거기가 어디쯤이야? 그러면 저는 홍성고등학교 근처에 살았거든요. 홍고 옆이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홍고 옆 이렇게 적잖아요. 집 전화번호 어떻게 돼? 하니까 번호를 이렇게 불러주면 선생님이 적잖아요. 그 여자애한테 니네 집 주소 어디야? 하니까 저는 적을 것도 없었는데 걔가 한 번 얘기하니까 주소를 그냥 한 방에 외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집 전화번호 어떻게 돼? 했더니 적을 것도 없는데 그냥 걔가 불러주는 거 한 방에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와가지고선 전화번호 눌러가지고선 딱 이렇게 걸었는데 걔 아버지 받으면 확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좀 이따 전화했는데 걔 엄마 받으면 또 확 끊어버리고, 그리고 걔네 집이 어디께라고 이제 한 방에 알게 됐으니까 성당 갈 때 일부러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걔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당 가고, 자동으로 그냥 한 방에 듣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 들립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봤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좀 어디 들려갖고 뭐 좀 갖다다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이 나를 움직이죠. 내 뜻을 꺾어놓고 거기에 가서 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랑 결국엔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오늘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그래갖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성당에 가면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오빠 막 안녕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뒷짐지고 안녕. 네. 왜요? 그 여자의 말이 저를 움직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유학 다녀와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1년 가까이 이 걷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수영을 좀 배워라. 등 근육이 생겨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선 수영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그 레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반의 레벨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장 높은 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반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오전에 다녔거든요. 전에 있던 반에는 그래도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유독 그 반에 들어가니까 저희 반 안에 전부 다 자매님들, 저만 남자. 수영하러 가니까. 전에 있던 반에는 그래도 형제님들이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저만은 남자, 나머지는 다 자매님들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 고급반은 막 주먹 쥐고 자유형 20바퀴 막 주먹 쥐고 하면 이게 물이 안 당겨져가지고 힘들거든요. 막 저병 10바퀴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병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저병 이렇게 딱 손 넣어서 이렇게 물 당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손을 딱 넣는데 제가 실수로 앞에 가는 자매님 발을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리고선 딱 물을 당기는데 갑자기 눈앞에 배가 이만한 배가 보이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자매님이 기분이 상했는지 딱 일어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저도 딱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선 깜짝 놀라서 아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 자매님이 자꾸 제 앞에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데 왜 혼자 살아? 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셔? 무슨 일 해?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난 프리랜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 수영하러 온다고. 아 그러면 돈 잘 벌어? 잘 번다고 막. 그랬더니 왜 혼자 사냐고 해서 아직까지 제 마음을 품을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자꾸 말 걸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수영 끝나고 뭐해? 나랑 밥 먹으러 안 갈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 바빠요. 또 다음 날은 차 마시러 안 갈려? 안 돼 바빠요. 자꾸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왜 그럴까요? 네? 따로 만나야 좋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따로 만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다른 분당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애 생겨요. 딱 이러더구만. 내가 진짜 환장해가지고 가톨릭 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사랑하게 되면 왜 애가 생겨요? 애는 한참 뒤에 생기는 거지. 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떨어지는 게 죽도록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믿음은 사랑이 맺어내는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지게 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번 믿음이 깨지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지금 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를 믿고 있고 그래서 배우자의 말이 나를 움직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 방법을 유독 하느님한테 안 써먹어요. 절대로 따로 안 만납니다. 주님을. 절대로 따로 안 만나줘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만 만나지.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한 20명한테 야 만나자 한 20명 불러내갖고 그 여자랑 팔짱 끼고 데이트합니까?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볶이 먹을래? 타이타닉 영화 나왔는데 같이 보러 갈래? 막 뭔가를 계속 던져가지고서 확 물면은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따로 만나잖아요. 다 같이 만나기만 하지 하느님을 따로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짜증나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어떡할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또 왜 또 기도하자고 난리야. 짜증나 죽겠네.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알아요. 집안에서 내 배우자가 여보 오늘 저녁 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은 믿고 있는데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믿고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을 회복하는 대림시기를 사셔라. 그래야 기도도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기도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이 한 번에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하느님의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의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표 나왔으니까 성사 보고 이래요. 사람이 다 부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돌아간 순간부터 다음 주 주일 미사 전까지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삶. 그 삶의 모습과 마귀들이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마귀들이 했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가 괴롭고, 그죠? 계속 그런 삶의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따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들 즈카리아 아시죠? 즈카리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즈카리아, 루카복음. 즈카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여부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즈카리아가 1번 그 말씀을 믿었다. 2번 안 믿었다. 몇 번이에요? 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던 즈카리아에게 하느님께서 하셨던 건 뭐죠?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애가 한번 임신되면 몇 달 만에 태어나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개월 동안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즈카리아를. 엘리사벳은 남편이 벙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하게 된 하느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막 글로 써서 알려줄 수 있었긴 했겠지만 자신 앞에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신비, 이 앞에서 엘리사벳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루카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달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하느님은 이 부부를 이런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세례자 요한에게 할례를 주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즈카리야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즈카리야는 어떻게 했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거룩한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게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느님 따로 만나주는 거. 성경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침묵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예? 무슨 기도? 성체조배. 성체조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따로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주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즐겁게 기도하게 돼요. 이것도 평화방송 통해서 많이 알려진 얘기겠지만 여긴 처음 왔으니까. 신학교 제가 입학했을 때 입학한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 신학교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는 입학했을 때 대전신학교는 영성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1년 동안 외출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환장하는 게 뭐냐면 새벽부터 사람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해요. 새벽부터. 아침에 성물도 해야죠. 그 묵상해야죠. 미사해야죠. 환장해 죽을 것 같아요. 더 환장하는 건 뭔지 알아요? 점심 먹고 또 기도하래요. 더 환장하는 건 뭔지 알아요? 저녁 먹고 기도한 다음에 말하지 말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3학년 갓 졸업한 애를 거기다 넣어놓고선 지내라고 하니까 거기가 어찌 기쁜 곳이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느껴졌겠죠. 천국도 어떤 곳일까요? 테살로니가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도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처럼 기도하는 게 짜증나. 성체조배하는 건 내 인생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평일에 미사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느님과 뭐 함께하는 거 바빠. 시간 없어. 가치 없어. 이렇게 느끼고 나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딱 가서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1번 무진장 기쁠 것 같다. 2번 베드로 신부님이 느꼈던 것처럼 있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될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행복한 곳이 아니라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 되겠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되니까 자기 기도한 거 묵상 나눔 뭐 이런 걸 하래요. 난 맨날 졸았는데. 여러분들 신부님 강론할 때 혼자 기도선하고 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복음 들을 때 보통 기도선하고 서서 듣잖아요. 복음 듣을 때 졸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끝났는데 다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저만 혼자 이러고 기도선하고 서 있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 중에. 근데 이제 졸고 있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다가 얘가 자리에 안 앉으니까 강론하시다가 중간에 끊고 그러신 거예요. 김재덕 신학생 자리에 앉아.
지금 복음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도손하고 서 있냐고. 미사 끝나고 불려가서 또 뒤지게 혼나고. 예. 이 영성체 하고 나서 신부님이 이거 성작 닦으시잖아요. 이때 조용하잖아요. 그때 졸아가지고선 비명 질러본 적도 있어요. 저는 혼자서 아 이러고, 그리고선 불려가서 또 혼나고 막.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졸려 죽겠지. 기도만 끝나면 불려가서 뒤지게 혼나지. 토요일에는 또 저기 뭐요, 묵상 나눔하라고 하면 할 건 없지. 며칠 지나고 나서 아, 나는 나가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신학교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멍멍멍,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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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참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부터 잠자기 전에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옆에 대전신학교는 경당이 있거든요. 경당에 들어가 가지고선 딱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이곳이 지옥 같습니다. 저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살 생각을 하니 인생이 꼬여서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거나 다리를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5분 시작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5분 동안 딱 앉아 있다가 시간 딱 지나자마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이거를 한 달 반, 2달 가까이 한 학기 내내 매일 5분 동안 계속했어요. 매일 5분 동안. 근데 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서 나가는데,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생각이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경우. 아우 창피해, 아우 바보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거랑 아주 비슷한 방법인데 아주 또렷하게 또박또박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딱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기다리셨구나. 내가 주님과 더 같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뒤부터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 같았던 신학교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 딱 5분의 성체조배 대신에 매일 했죠. 성경도 알려주죠.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은 믿음을 길러내신다고요.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이치에서도 당연한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생기려면 따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림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 따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오시면 미사 시작할 때까지 막 밖에서 서성이고 카페에 앉아서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온몸으로 주님 난 당신께 다가가는 거 너무 싫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다가 미사 시작 5분 전 3분 전에 후다닥 돌아갔고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0분만 좀 일찍 오셔서 성당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성호경 긋고 예수님 저 당신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한 5분만이라도 좀 앉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게을러서 신부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미사 끝나고 곧바로 막 나가면서 아우 점심 누구랑 먹어 이러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아니면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한 5분 10분만이라도 여기 앉아서 주님 저 당신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10분만이라도 좀 앉아 있다가 집에 가보시라고요. 예수님 좀 따로 만나시라고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 기도가 즐거워지고 주님 말씀도 기억에 남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다 노력. 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대림식이 여러분들 예수님 따로 만나 주셔라. 이게 우리가 대림식일 때 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이런 시기가 좀 돼야 돼요. 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심판의 기준이 뭐죠? 얼마나 너 많은 죄 지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히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으며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실천했는가. 왜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실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셨을까요? 노년? 왜 늙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손발에 힘도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왜 그러실까요? 너 이제 나 만날 준비하라고요. 너의 삶이 이제 나를 향해 있으니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노년에 그거 배워야 돼요.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구원받는 데 써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돼요. 근데 많은 교우들이 노년을 망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자꾸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 시모님한테 잘하세요. 왠지 알아요? 오늘 저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될 거니까 개탄 줄 알아요. 좀 미안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첫 번째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라. 적어 놓으세요. 좀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좀 읽고 이런 뭐 수첩이나 종이 같은 데다가 한 구절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내 베개 옆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을 그으면서 큰 소리로 내가 적어 놓은 그 복음 말씀을 좀 얘기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하루의 시작이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해보란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루의 시작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달라요.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출근하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출근할까?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3번 이상
밥 먹을 때마다 식사 전 기도 끝나고 내가 아침에 기억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뭔지를 좀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쳐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겠죠. 주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하느님 말씀 때문에. 이건 유학할 때 벌어졌던 일인데, 한 번은 제가 이태리어를 배워야 되니까 언어학교를 다녔는데, 그 언어학교 안에서 그 유럽 아가씨들 둘이서 저를 놓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그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서 말 안 걸어주니까, 말 빨리 배워야 되니까 신부님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교실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알려주셔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애들 둘이서 막 저 양쪽 팔을 붙잡고 막 서로 자기 쪽에 오라고 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쪽 여자애, 왼쪽에는 이쪽 여자애 앉혀놓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금발머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스웨덴에서 온 애였는데, 걔가 며칠 지나더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살림에 그 밤에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 금발머리 아가씨랑 막 춤추고 놀고 막, 그리고서 이제 걔 보내고선 밤에 심야버스 타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내가 유학 나오니까 참 이런 일도 생기고, 내 얼굴이 한국에서 먹히질 않는데 야, 유럽에서 먹히는구나 막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이제 땀을 막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 죄 저질렀을 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막 이제 양치도 하고 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빨리 몇 시간이라도 자고서 학교 가야 되니까요. 근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밤새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로망카라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애가 오더니 저한테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옷을 막 당기면서, 너 이거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이거 너 같은 애들 입으면 안 된다고. 나 신부님이야. 이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때 그 전날 밤에 저랑 밤새 같이 놀았던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망연자실하면서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기 나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반 아이들 다 데리고 제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 이태리 말로 미사하고 제가 그날 저녁을 사줬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지금 기쁨을 얻고 있지? 나 사제인데. 그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줬죠. 여러분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삶.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돌아서게 되어서 하느님께로 걸어나가는 삶. 회개. 말씀과 함께 생각하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대림시기 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아담과 하와가, 고해성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1번 빨개 벗고 있었다, 2번 옷 입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알몸인 게 서로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았다고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구랑 알몸으로 같이 있을 때 그 알몸이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몸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대요? 네? 보통은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내가 알몸을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몸을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느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고해성사를 여러분들 너무 오래간만에 보거나 판공성사 때만 보게 되게 되면요, 하느님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나는 계속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하느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돌아가지고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요, 평일 미사도 매일 났고요, 막 자기가 뭘 했는지 쭉 늘어나요. 근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고해성사를 제가 경험해본 바로 따져보면요, 고해성사를 8개월, 9개월 만에 성사 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미사를 자주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고해성사를 8개월, 9개월 만에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성사를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주임 신부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고해성사 자주 하셔야 돼요. 신부님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 얘기 한 거예요. 자주 하셔야 돼요. 고해성사는요 이렇대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긴 끈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은 가위로 그 끈이 딱 잘라지는 거래요.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잘라진 끈을 다시 묶어준대요. 자, 그럼 묶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안 잘라졌던 끈 길이와 잘라져서 묶은 끈의 길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워질까요? 네? 네, 끊어져서 묶은 길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성사를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주님과 내가 더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주니까, 네, 묶어주니까. 네. 미안해요. 나 웬만하면 사투리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기 때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해성사를 자주 하셔라.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이 되라. 저는 센죄 막 고백한 교우들에게 훈화 때 이렇게 얘기해줘요. 문 열고 이제 나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가신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자매님, 다시 내가 저질렀던 어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빛 안으로 걸어나가는 자녀가 되시라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제 본당에서는요, 평일 미사, 매일 미사 지향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 그들 위해서 매일 생미사를 저는 봉헌해요. 신부님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성사를 본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 은총받는 일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생미사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사를 좀 회복하시고,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사순 특강 때 유튜브에 올린 거 알몸 고해성사라고 했는데, 알몸 고해성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막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막 저한테. 신부님, 제가 본당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오더라고요. 난 처음부터 그 자매랑 뭐 이렇게 붙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막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막 다 얘기해줘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고해사제 궁금하지가 않다고요. 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제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사제를. 네. 왜 사제를 납득시켜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되는데. 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건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벗는 거죠. 고해성사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 계명이면, 신부님, 고해성사 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3개월 동안 주인 모르게 식자재 20번을 훔쳤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꾸밀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간음하지 마라. 신부님, 고해성사 본 지 2개월 됐습니다. 신부님, 저는 2개월 동안 15번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면은 또 살인하지 말라. 고해성사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죽도록 미워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교우들 만날 때마다 매일 험담하고 그 교우가 정말 찢어지게 아픈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도둑질을 좀 해봤거든요. 저 국민학생 때 엄마가 옷장사를 했어요. 옷장사를 했는데 그 양품점을 하셨는데 저기 뭡니까? 그 안에 담배도 같이 팔았거든요. 그러면 담배, 옛날에 막 담배가 100원짜리였었잖아요, 담배가. 그 담배 거스름돈 주려고 이렇게 돈통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제 50원, 100원 이렇게 돈통에서 꺼내서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보고 이제 돈통에서 100원씩 꺼내가라고 하더라고요. 100원씩 꺼내가다가 한번 200원을 훔쳤슈. 안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안 걸렸는데도 엄마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내가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불안하니까. 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 거짓말하고, 꾸미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계속 200원씩 훔쳤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500원을 훔쳤슈. 500원이면 그때 당시에 핫도그가 하나에 5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개탄 거죠, 500원이면. 그렇게 500원 몇 번 훔치다가 엄마한테 걸렸죠. 엄마가 돈 딱 이렇게 500원 훔쳤는데
이 손을 딱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손 펴봐! 막 이러는 거야. 손 펴봐!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러고선 내가 이랬어요. 야! 펴봐! 해갖고 폈더니 500원짜리 딱 나오는 쌀이 빗자루로 쳐 맞았습니다. 그날 아주 그냥.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 퇴근하고 오셨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서 아버지 앞으로 하더니 빨리 아버지한테 네가 뭔 짓 했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 중퇴하셨는데 성서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직접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아버지한테. 근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저희 아버지가 부사관 출신이어가지고 또 화나시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빨리 네가 네 입으로 아버지한테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얘기하라고. 괜찮으니까 얘기하라고. 막 울면서 얘기했죠. 아빠 나 돈 훔쳤슈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얘기했는데 그날은 참 저희 아버지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옷 다 벗겨갖고 메라스 빤스만 입히고서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쳐 맞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아빠 품에 안겨갖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변화가 뭐냐? 돈 훔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돈 훔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돈 훔친 사실은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빠도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훔친 사실, 그 사실이 제가 감추고 막 제 안에 넣어놓으려고 할 때는 자꾸 거짓말하고 꾸미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정확하게 아빠 나 돈 훔쳤어요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RPM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나가게 하다, 보내주다,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용서가 무엇이냐? 하느님이 내 죄를 딱 붙잡고 있다가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 붙잡은 손을 딱 놔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놔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언급할 수가 없죠.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시기 때 세 번째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면 대림시기 이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정말 주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원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잘 회복하는 우리 대림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갈게요. 네, 들을만 했습니까? 네, 지루하진 않았죠?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요. 그 강의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기쁜 성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본당 신부님과 함께 기쁜 공동체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아주 가끔 제가 생각이 난다면 못난 저를 위해서도 성모성 한 번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먹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